이제 드디어 마지막 솔로몬의 마지막을 같이 함께 나누고 드디어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타이틀이 솔로몬 왕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이제 죽음까지 보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열왕국의 첫 시작.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 1000명 되는 그 아내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상 앞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신상에게 자신의 자리도 높이고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섰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군들,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죽음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 그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총 40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살았고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삶의 마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솔로몬 역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 선조였던 사울, 그 위에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렇게 그 모든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 조용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즉 아무리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자, 이 르호보암의 르호보암의 즉위식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됩니다. 자, 12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성경 왜 이 세겜에서 그가 즉위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세겜이랑 어디가 인접해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자, 이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이냐? 사마리아 어떻습니까? 자, 나중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세겜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인근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 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즉위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쫙 찢게 하셨죠. 그래서 몇 조각이 나왔습니까? 12조각이 나왔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나눌 건데 너는 그 중에 10조각을 가지라.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 그 두 땅을 제외하고 다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로보암이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뭔가 솔로몬에게 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내쫓아 공격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로보암이. 자, 그렇게 도망간 상황이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디에서 즉위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즉위식의 위치일까요?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사마리아 인근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멘. 바로 이게 세겜에서 즉위식을 한 이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인근 지역으로서 사마리아는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즉위식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북이스라엘 땅 인근인 땅인 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면 나를 따르는 남유다 지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 역시 내가 잘 흡수할 수 있겠구나, 내 쪽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즉위식을 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로보암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아멘. 어디로 도망갔다? 애굽으로 도망갔다. 예.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로보암이 그 10조각의 5조각을 받고 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 왕에게 뭔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은 뭐 어떤 전쟁을 치르겠다든지 어쨌건 뭔가 어필을 했고, 솔로몬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여로보암을 어디로 내쫓냐면 애굽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할 때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치상 보면 르호보암은 세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애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켐에 있고 애굽에 있고.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 여기 여로보암,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3, 17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로보암님, 애굽으로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여로보암님, 솔로몬도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통치할 겁니다. 여로보암님, 당신을 쫓던, 당신을 찾던 솔로몬도 죽었으니 다시 오십시오. 다시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여로보암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는 지금 이제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부탁이 시작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솔로몬 시대를 다시 돌아가면은 솔로몬 왕국 성전을 짓는 동안 많은 백성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그리고 13년간 솔로몬의 왕국을 짓는데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역 가운데, 노역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멍에를 보였지만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드나판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3일 후에 내가 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그룹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지혜 있는 그룹을 만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굉장히 지혜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백성들을 노역 가운데 곤욕 가운데 하게 하였지만 당신이 만약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르호보암 왕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룹을 만납니다. 8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자기 또래인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자, 자신과 같은 또래 그 어린 사람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의논받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왕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더 독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 더 훌륭합니까? 더 지혜롭습니까? 노인들의 의견이 더 훌륭하죠. 당연히. 왕님, 그들을 잘 섬기십시오. 섬긴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노인들의 의견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거부하고 젊은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 백성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이 어리다는 뜻이 또 다른 의미로 어리석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르고 그래서 노인들,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15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지혜 있는 노인들의 말을 택하지 않고 어리석은 어린 아이의 말을 택한 이유는 바로 누가 그 배후에 주장하고 있다? 배후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없으십니까? 이 이야기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이야기 없으십니까?
자, 바로 이때와 비슷하죠. 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17장 이제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셔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죄를 추적하여. 아멘.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되었습니다. 압살롬 자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했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근데 그 압살롬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히도벨이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 당시 요단강가에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꾀를 내죠. 압살롬이시여, 저에게 12,000명을 군사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윗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제가 기습해서 다윗을 쳐 부수겠습니다. 다윗 끝장났습니다. 저에게 12,000명 군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계략을 따랐습니까? 후색. 후색의 계략을 따랐죠. 그래서 후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계략을 따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그 성을 밧줄로 꽁꽁꽁 묶어서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디가 이 건물 안에 숨었으면 이 건물 전체를 밧줄로 꽁꽁꽁 매서 끌고 다윗을 여기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되는 계략입니까? 네.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당연히 위대한 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누구의 계략을 선택해 하십니까? 후색의 계략을 선택해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후색의 계략. 자, 14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렉 사람 후색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뛰어나게끔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멸하기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끔 하셨고 실제 이렇게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바로 이때와 비슷한 상황으로서 지금 르호보암이 지혜 있는 노인들의 선택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아이들의 선택을 따르게 하셨고 젊은 사람들의 선택을 따르게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은 르호보암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급히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드디어 분열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이 지은 죄값을 자신의 아들 시대인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 때 행하셔서 드디어 분열왕국 시대로 가게끔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같이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얼마입니까? 40년. 네,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디에서 즉위식을 했습니까? 세겜.
세켐이라는 지역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켐에서 즉위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남북 통합. 네, 맞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이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인근인 세켐에서 즉위식을 하였다라고 많은 성경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그 당시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도망가고 있었죠.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바로 애굽으로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메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충고를 따랐습니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됐습니까? 네, 나라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해서 2지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마지막에 포로 시대까지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70년 포로 기원 이후에 이야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여러분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여로보암과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머리 짚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나라가 분열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첫 시작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분열시키다 하셨고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셔서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루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목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